제럴드 메이가 썼던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많은 사람들의 임상을 해왔던 이 의사가 여러 중독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알코올 중독, 그리고 니코틴, 마약 같은 물질적인 중독뿐만 아니라 일과 성과 책임감, 친밀감 등에 미쳐 중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비물질적인 것에도 중독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이 중독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연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치유되지 못하는 것, 그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다 이분이 성경책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이 의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은혜다, 이라는 것을 결정냅니다. 또한 이 은혜는 억압과 중독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인간 내면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적 혹은 외적인 힘들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은혜다. 이 은혜만이 우리가 가질 인류의 희망이다, 라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연약한 인간은 무엇이든지 빠지고 중독이 되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술뿐 아니라 담배, 마약, 노름, 일, 돈, 성, 스마트폰 중독 등 무엇이든지 우리가 중독되면 그것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마음에 지배당하고 결국은 노예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 끔찍한 사건들, 사건, 사고들이 다 이런 데서 끊어내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안에는 너무 깊숙한 곳까지 마약과 성과 도박에 알코올이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 뿌리 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새롭게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다가도 무너지다가도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이라는 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무덤가에서 거처하면서 쇠사슬에 매인 채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배후에 마귀가 그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신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정신이 온전케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건함을 입은 이 경성함의 은혜, 온전케 된 은혜를 가족뿐 아니라 그가 사는 데가볼리 지역 전체에게 전하는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무언가에 붙잡히고 불안해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겉으로는 스마트해지고 최첨단으로 무장되어 갔지만 그 속으로는 여전히 마음 깊이 요동치고 있는 파도를 잠재우지 못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요동하는 곧 정신과 마음으로 병들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소망이죠. 오늘 이 성경의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들어가서 이 병든 세대를 사는 우리가 다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우리는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우리 미친 거 없습니다.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 없습니다. 중독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언가에 끌려 있고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고요. 무언가에 병든 세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병든 세대에서 우리가 다시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첫 번째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말에 주의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권사직분도 있습니다. 전 찬송도 합니다. 교회 봉사도 합니다. 아니오시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본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날 눈을 감고 뜰 때 그것이 천국이냐. 마지막 날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하늘문이 열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본 흔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흔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말할 때마다 분노하고 못 참고 견디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긁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다시 온전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 신학자죠. 이 어거스틴이 썼던 책이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16살의 나이에 술집 여자를 만납니다. 어거스틴이. 그리고 이 여인과 오랫동안 동거 생활합니다. 충격적이죠. 부모와 주변의 그 어떤 설득에도 어거스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가슴이 터지면서 그는 대주교에 있던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스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암브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그 어떤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아들을 위해 오늘부터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의 자식을 그냥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만나 주실 것이며 당신의 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32년 만에 어거스틴이 돌아와 전무후무한 기독교 신학자로 명성을 쌓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저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방탕한 제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도 대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바울조차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병든 자기의 마음,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율법이 자기를 짓누른 것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고백하고 죽죠. 여기까지 고백하고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25절에 놀랍게도 회복이 됩니다. 치유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도 언제든지 무너지고 병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우리의 기억의 상처가 우리가 경험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경험이 나의 기억의 상처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고백입니까? 요즘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점점 병들어 가는데, 썩어져 가는데, 얼마 전에는 대낮에 강남의 어느 사거리에서 젊은 여자아이가 사람들을 붙잡고 횡설수설 하다가 경찰에 신고됐어요. 조사해보니까 마약에 중독돼 있어요. 강남의 한 상가에서 여자아이, 젊은 아이가 잠들어 있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 체포에다 갔다가 정신을 깨게 한 다음에 그를 다시 한번 검사해보니까 마약에 중독에 걸려 있어요.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바로 2주 전의 일입니다. 어딘가에 현대인들은 중독돼 몸과 정신이 완전히 지배되고 조종되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군상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를까요? 우리가 중독된 것은 전혀 다른 쪽에서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일 중독이 될 수가 있고요. 자식 중독이 될 수가 있고요. 건강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모든 게 다 짜증납니다. 우리는 자기 몸에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걸 조종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도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병들어 가고 있어요. 다윗은 오래전에 이렇게 지적했어요. 시편 53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입술로 하나님이 없다고 한 자들은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찾잖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2023년 10월의 세 번째 주일 이 석강교회 예배당에 나오면서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안 나오면 안 되고 권사이기 때문에 나오고 안 나왔다 하면 찜찜하고 오늘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고 그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져주심의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그분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이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다시 나를 가르치시는 지도하시는 주님의 빛을 봐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근데 이 다윗은 애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5개 되고 기독교 인구의 4분의 1인데 과연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나요? 장로님 기도했듯이 정쟁의 사회, 혼란의 사회, 현수막을 보십시오. 각 정당이 진리예요. 자기들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높인 자들이 없어요. 병든 사회예요. 오늘 성경을 볼 때 주님 만났던 귀신 들린 자의 이전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뭔가에 억압되어 있고 사로잡힘의 상태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압, oppression, 사로잡힘, possession의 상태다. 뭔가 자꾸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믿음 생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억압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꾸 나를 누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배 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안 보이는 영의 세력이죠. 마가복음 5장 3절 5절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요. 쇠사슬로 메어도 이 사람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가에만 거하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음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망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소리 지르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전철에서요. 핸드폰 사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버스에서 소리 크게 내서 핸드폰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핸드폰을 막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참하게 생기신 분인데 점점 이 시대가요 소리 지르는 사회예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 여러분 아실까요? 왜 집에서 대화하다가 소리부터 나오니까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받을 일이 아무도 없나요? 우린 깨끗한가요? 우린 대단한 가정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케 되었나요? 성경은 분명히 그 대답을 제시합니다. 2절, 7절, 8절, 15절을 계속 보세요. 배에서 나오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는 사건부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1대1로 만난 거예요. 7절에 그 안에 있는 사탄이 소리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떠나서서 내 당신이 왜 날 갖다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할 때, 고쳐주려고 할 때 안에 있는 사탄은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나를 떠나달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달려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온전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서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 우리 인생에서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예수가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시간이,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알죠. 붙잡아야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병적 그리고 폐악해져가는 세대를 사는 원인이 있다면 저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더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경 앞장에 있는 마가복음 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깨질 정도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거의 물에 빠져 죽을 정도로 풍랑 가운데 일렁이는 위기당한 그 상황을 고치십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가정에 일고 있는 파도,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일렁이고 있는 그 파도, 그 바람을 누가 잠재울 수 있나요? 이제는 엄마 말 들어라, 아버지 말 들어라 라고 욱박지를 수 있었어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파도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일대로 만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신을 지배한 데서 벗어나 온전한 치유를 계속하려면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집에서 벗어난 후에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일시적인 치유나 감정적인 회복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해서 더 악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 다시 사탄이 와봤어요. 마귀가 다시 나갔던 사탄이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잘 된 것 같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죄를 다 긁어내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이죠. 근데 그 이후에 아무 조치도 없었어요. 그 집은 빈 채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또 거미줄을 치고 거의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보고요, 뭐랍니까?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해졌더라.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신앙생활 연수가 늘어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이 지속될수록 오히려 더 악해지는 분 있습니까? 더 많이 소리 지르고 더 많이 악해지고 더 많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빈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빈 공간에 예수의 은혜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찬양으로 채우시기 바라겠어요. 이걸로 가득 채워가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5절 18절을 봅시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많은 것을 보고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와보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무덤과 죽음 가운데, 죽음을 지배하는 사탄 무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떠나려고 배를 타시자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이게 변화예요. 이 사람은 치료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변화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권사 직분을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나고 예수님과 더 함께 거하길 원하는 자들은 정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온전케 되고 강건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이 사람이 치유됐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보니까 놀란 거예요. 옷을 단정히 입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란 거지요. 얼마 전까지는 죽음과 함께 살면서 악한 영들과 살려고 했던 자가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이 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16, 17절을 보세요. 근데 또 다른 무리들이 있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참으로 이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시대가 점점 병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자꾸 제거해내는 거예요. 예수님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나가서 함부로 못합니다. 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했대 나가서 시상식에서. 근데 지금은 자기의 소속사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끊겠다는 거예요. CD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인기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정신 나간 분이었어요. 불상이 여기 있다고, 아직도 불상이 있다고 청와대에 있는 불상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대구의 유명한 절에서 잔치하는데 가서 합장도 했어요. 그 사모님 가서.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천명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돼가는 걸 자꾸 해요. 병든 사회가 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대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은 후에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상처의 책임을 모두 남 탓만 하는 사람. 책임 전가형.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당신과 결혼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긋지긋해서 이런 데도 와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 형이 있어요. 상처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로 치유하고 온전케 하려는 자기 발전형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인가요? 제발 우리는 본문의 거러사 광인처럼 비록 험한 삶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또 그 길이 캄캄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곁에서 온전히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찾.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케 하심이 계속 드러나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온전케 하는 사회, 그 가정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케 하심이 내 주변에 계속 드러나야지만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데이빗 시멘즈라는 사람이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담하게 교과서를 할 수 있는 책이죠. 저자는 우리 안에 연약함은 반드시 가면을 쓴 것처럼 잘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 내면에 인생의 나이테로 기록되고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이테가. 나이테가 뭐냐면 다 상처들의 그 겹겹이 쌓인 것들이에요. 이게 치유되지 않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미로슬라보프라는 사람은 우리의 기억의 상처는 경험의 상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기억되는 상처들이 다 경험의 상처가 돼서요,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지난 시절 상처, 어린 시절의 상처, 트라우마, 정서적인 아픔이나 인격적인 손상 등이 우리 내면에 계속 자리 잡고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한 그 후유증은 우리의 일상국과 특히 가정에서 나타나는데 여러 형태로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저래. 엄마가 원래 저래. 불행한 얘기죠. 엄마가 예수 믿고 변했어. 아버지가 예수 믿고 달라지고 있어. 자녀들은 우리의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엄마의 앞의 모습을 보고 자라지는 않습니다. 예배 이후에 뒤태를 보고 자랍니다. 뒷모습이 그대로 비춰진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치유되는 길이죠. 예배드리고 치유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한 사회를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왜 자식들을 죽입니까? 부모가 치유되지 못한 문제를 놓고 해결하면 될 텐데 왜 자식 셋을 죽이고 자기들이 죽습니까? 번번 일어난 문제들을 복지위원장으로 제가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 사회가 왜 병들어갔는가? 은둔형 외톨이들이 얼마나 어떤 일을 할까? 저들을 빨리 찾아내서 저들에게 회복을 주고 저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할까? 전 목사로서도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집요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순해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는 걸 싫어해요. 교회가 부흥되는 걸 싫어해요.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해요. 마귀가 한 짓이에요. 얼마 전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았던 사람에게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게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를 치료했는가를 보여줘라.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변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는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가요,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요, 로마가 혁신도시로 만들었던 10개 도시를 묶어서 만들었던 신도시예요. 그 혁신도시가 데가볼리 시티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전체 나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온전케 하셨는가를 간증하고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이 사람은 더 많이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치료되는 과정에서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요, 건강해지려면요, 예수 얘기 많이 해야 됩니다. 내 가족 자랑 많이 하지 마세요. 내 가지고 있는 거 자랑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내 머리 똑똑한 거, 자식 건강한 거, 자식 똑똑하더란 거, 그거 너무 많이, 그건 한 번 자랑하시고 딱 끝나세요. 접으셔야 돼요. 근데 살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데가볼리 지역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경고하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보라, 내가 이제 나았는데 더 이 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1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주변에 자기를 고치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골마 터집니다. 날마다 병들어 있는 성도들이에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매 순간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조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제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승리의 외침으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을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승리했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전쟁에 능하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가겠다. 하나님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 과거의 실수와 상처와 마음의 질병을 붙잡고 자꾸 바람을 일으키며 흔들려 할 때마다 내가 온전케 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은혜 받은 것을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주신 은혜를 만방에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치유를 회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걸로 나가야 돼요. 새로운 엄마,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목사, 새로운 권사, 새로운 장로, 새로운 집사로 나가야 돼요. 지난 그 모습, 지난주 모습, 어제 모습, 오늘 오기 전의 모습 갖고 나가면 안 돼요. 새로운 목사가 돼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기간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정체 기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이 병들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고 보니까 이 사회 곳곳에 교회가 병든 것 때문에 생긴 그 병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름 모를 질병들과 이름 모를 그런 참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이 나라가 황폐화되고 있어요. 다시 전인적인 강건함이 회복될 때 온전케 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병든 세계를, 우리가 병든 세상을 온전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반드시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배에 같이 타십시오. 주님 배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케 하심이 계속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